찬양, 그리고 예배, 이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조용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입술의 말, 곧 찬양도 감사도 기도도 많은데 이 마음의 묵상은 우리가 많이 해 보았는가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며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곰곰이 깊이 있게 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수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매일의 말씀을 들을 뿐더러 라디오를 키면 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좋지, 좋은 말씀이야, 그래, 은혜가 된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항상 곱씹어 보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함으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거예요? 나에게 믿음의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이 나에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보면요, 6번째 복과 7번째 복을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우리 보면 6번째 복,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이지 않고 단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적 청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외적인 청결을 중요시 여겼어요. 겉으로 보이는 깨끗하게 하는 그 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할랄.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김은경 권사님? 상점 5점. 예. 그렇게 할랄,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방식과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코셔. 그렇죠. 코셔. 배운 분이라 달라요. 이대 나오신 분. 자, 그렇게 코셔라는 음식, 자신들의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음식을 하고 그것들을 정결하게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옷도 이 전염병자를 우리가 신방했거나 만났으면 바로 집에 들어오면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초상집을 다녀와도.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데요, 이 손끝에서부터 팔뚝까지를 다 씻게 돼 있대요. 나갔다 오면 무조건 손끝에서부터 팔뚝까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의 수술실 수준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또 손을 씻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생적인 것 같고, 이들이 또 이런 것들을 규례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대단하다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기록은 없는데 이들은 그것을 규례로 여기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죄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대로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요약하면, 안 씻은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내적 청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청결,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외향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러한 겉모습, 이것만 깨끗이 하는 것에 그들이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뭐예요? 예? 마음. 그래요. 마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어떠한 외모보다도, 겉을 깨끗이 하는 그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지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예요? 이 죄가 자꾸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아침에 세수 안 하신 분? 다 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세수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참 얼굴에 왜 이렇게 기름이 빨리 끼는지, 이 이마를 벌써 만져보면 기름이 묻어요. 조명이 비치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깨끗이 씻었지만 저녁이 되면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떤 거예요? 또 우리가 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때 묻은 얼굴을 저녁에 씻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소극적으로는요,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도 더러워요.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이 죄가 묻지 않기는 너무도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이러한 영상들, 이러한 매체들,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무조건 안 어울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도 내가 보면 그 부류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시적에는요, 어머니가 야, 걔하고는 놀지 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이 똑같이 얘기하죠. 여보, 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우리가 분별력이 좀 약한가 봐요. 그렇게 누군가와 어울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행동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나의 행동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나의 이 행동들을 제어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로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 죄 많은 나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던 나였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라는 것은 정말 때 묻은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내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던 그 잣대라는 것, 양심이라는 것이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해졌던 그 양심의 잣대라는 것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그 잣대를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잣대는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 가운데 옳았던 것이 잣대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 내가 교육받았던 것들, 그것이 나에게 잣대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잣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합당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면서 나의 잣대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잣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삶은 이렇게 어떤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결하여지면 내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며 내 삶이 온전히 주께서 청결하게 만드시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봤다.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못 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세요. 그 빛은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환한 빛, 거룩한 빛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 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벌써 여러분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나의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내 삶 속에 임재하여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꼈느냐, 느끼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아파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주의 음성, 그것이 어떤 목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소리. 숨 쉬어봐, 숨 쉬어봐. 그 느낌적인 느낌. 이거 어떤 드라마 대사 같네. 이 느낌적인 느낌을 확 느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이 뜨거움이 생기면서 숨을 쉬고 싶은 생각,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강력하게 느껴보지 못한 그 느낌을 나에게 주시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간증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노라고,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노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내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청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또 내가 이 자리를 떠나 나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도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그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청결히, 내 마음을 청결히 하여 살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경 쓰신 분들. 예. 이 안경 쓰신 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목욕탕 가면 어때요? 안경이 뿌얘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눈을 가리면요, 내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안경을 닦았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음과 같이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 찌들어버리고 오염돼버린 이 잣대가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어. 저 사람은 저 명예에 눈이 멀었어. 뭐에 눈이 멀었어. 이런 이야기들 결국 뭐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온전하게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아직도 나의 이 잣대가, 나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재미와 쾌락, 돈과 권력,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눈이 멀어 있는 이것을 깨끗하여지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 우리의 그 마음의 잣대,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청결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7번째 복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세상에는 어때요? 불화가 많고요, 또 다툼이 많지요. 교회 안에도 이 다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때요? 가정에서도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녀들과 우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대단한 일 갖고 싸우나요? 대단한 일 갖고 싸워요? 안 그래요.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워요. 내 숟가락 안 나서 싸우고요, 내 옷만 안 개나서 싸우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 이 다툼이라는 이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나와 가장 친근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래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참 외침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어느 나라로부터 가장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까? 중국. 예. 가장 가까운 나라, 붙어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하고는요, 어떤 시기건 가운데 항상 싸웠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싸운 나라 어디예요? 일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나의 주적은 남편이요, 아내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하나님과 동체시잖아요. 같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툼 아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재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십자가,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주님의 그 화평, 또 인간과 인간의 다툼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회복해 하신 그 화평, 이것이 십자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배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회복해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겠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자신이 먼저 평화로운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모난 사람은요, 우리가 그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이 가는 자리가 다툼이, 분란이 그치지 않아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셀에 끼는 걸 사람들이 다 원치 않아요. 1년이 지나면 자꾸 교역자실에 찾아와서 사람들이 제발 그 사람 좀 우리 셀에서 빼줘요. 못 왔다라는 것이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이 평안, 그것을 내 안에 온전히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는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30세가 되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온갖 방황을 다하며 뭔가 자신이 평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어졌으니 당신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나이다. 주님 안에 내가 안겼을 때 내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 어때요? 갓난아기들 열심히 울고불고 하다가도요, 엄마가 한번 안아주면 어떤 거예요? 그냥 잦아들어요. 지금도요, 저희 아들 작은 놈 하담이 아빠랑 잘까?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엄마랑은 잔대요. 아빠랑은 안 잔대요. 그렇게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암만 내가 그것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가?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나가면 어떤 거예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오전에 주셨던 말씀, 오후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들을 내가 차곡차곡 내 마음속에 쌓아가며 묵상하며 살아가면 내가 그 평안이 없을 때에도 이 말씀들을 곱씹으며 어떤 거예요? 평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내가 먼저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자신이 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만드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요, 여기 있는 우리 친한 우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나와 다툼이 있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화목을 누린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그 화목이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화목이, 그 화평이 이르기를 위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조성하는 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얘기를 해요. 흔히 얘기해서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상상을 해도 안 좋은 쪽으로만 상상을 해요. 교회에서 여전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너 몰랐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간질을 하는 것이지요. 모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잘 보시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곳에 내가 있으면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 힘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화평케 하셨기에 나 또한 그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회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곁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이 바나바가 어때요?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바울이 정말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러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와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모두와 더불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들.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부전자전. 하율이가 너무 착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착했나 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렇죠? 자녀된 자는요, 부모를 닮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기에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주께서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번째 복, 7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적인 청결을 위해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며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